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다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내려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와 같이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아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5년 이 새해는 우리 선약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특히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보통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와서는 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적용했는가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제대로 활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믿음이 통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통한 믿음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통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그 믿음의 원리가 똑같이 나타난다면 아무리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적용하게 된다면 동일하게 나타나야만이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가지 명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명령이라고요? 5가지 명령.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이 헬라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짐을 뱉지, 그리고 장애물, 거친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계속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넘어지지 않겠어요? 수영 선수들은요, 수영을 하는데 이 긴 머리카락도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니까 짧게 깎아버리고 또 이 머리에 쓰는 수건이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갈 수만 있다면 몸에 붙는 어떤 간단한 간편한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진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이성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자기 어떤 그 욕심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용납을 해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못 참습니다. 예수님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예수님도 용서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장애물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정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고정관념, 자기 방식의 삶, 세상적인 경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농구 선수는 농구공처럼 보입니다. 배구공은 배구공처럼 보이고 야구 선수는 야구공으로 보일 것입니다. 호빵을 굽는 사람은 호떡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신앙의 어떤 정상, 즉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몸에 배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들은 신학적 틀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리, 어떤 교단의 교리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 어떤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순복음 교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떠들썩해. 예배 분위기는 엄숙해야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엄숙하지? 예배는 축제인데 좀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전통에 얽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서부터 시작된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의 틀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계보도 없고 배경도 없고 출신 학교도 분명치 않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일창하게 하는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시각에 틀어보니까 이건 완전 이단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고 박으시. 결국 나중에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어떤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매이기 쉬운 죄를 또한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쉽게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늘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약점을 통해서 쉽게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체면 문화잖아요. 그죠? 많이 차려놓고도 별로 차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서도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지 않습니까? 30분, 1시간 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를 해요. 성령에 들어가면 이 분노가 얼마나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폭행을 하고 분노하고 쉽게 자기 감정을 터뜨려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원수 관계 속에서 지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경건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호람되어 구를 외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계시고 두 사람이 있을 때도 주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도 주님이 계시라고. 이 교회도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 개념이 아니라 장소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직장 속에 있을 때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평안에 평지에 계시고 거기에 존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경건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야만이 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평소 실력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다가 보면은 짐승들이 나타날 때 그가 늘 자기가 만들었던 그 제국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물리친 거야. 평소에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평소에 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안합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빠른 시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고개를 전부 쳐갖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3m나 되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칠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군자가 나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강한가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강한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 거구 앞에 모두가 떨고 있는 이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우상을 섬기는 하루에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짐승 한 마리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주는 그 갑옷을 다 던져버리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가 사용했던 평소에 사용했던 그 불맷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지구가 크기 전에도가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찬송. 우리가 보기에 크니 작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면은 야 많네 적네 크네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을 늘 살펴봐야 그게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속에 쓰레기가 없는가? 내 생각 속에 쓰레기가 없는가?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없는가? 내가 무심코 말하는 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없이 상처를 받지 마. 내 언어 속에는 독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턱턱 걸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탐욕도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쉽게 분노하는 이 분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분노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은 이 벗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노출시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기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짐 쉽게 지워버리는 그 죄를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나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라.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참아라는 말을 듣기 싫대. 참아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냐면 터뜨려야지. 잠시 말고 터뜨려버려라.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은 알아요. 터뜨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거든.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도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인내하는 사람이다.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좀 인간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다. 인내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날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이 명령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밖에 물고 야채만이죠. 그래 참자. 옳다는 것이 튀어나오는데 이건 이빨을 깨는 것이 삼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지만 그 복수의 칼을 이 어금니로 가닥가닥 씹어서 넘기는 겁니다. 내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이 튀어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나라 모르겠다고 하고 박사로 나오는 내 속에 있는 어떤 패토스가 있잖아요. 잘못된 패토스.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어금니로 바짝바짝 씹어가지고 이렇게 삼키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하면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것은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참지. 어금니로 바짝바짝 씹어가지고 먹으면서 그리고 참아요. 그런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내는 무조건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적인 의미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참지 않습니까? 참아야 된다. 딸이 시집 보내면서 참아야 된다. 시어머니가 부적격이요 네 얼굴로 때리더라도 참아야 된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도 참아야 된다. 자식 보고 참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아요. 어머니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오늘 참다가 보니까 속에 뭐가 가득 찼는가? 뭐가 가득 차겠어요? 화가 막 이 화가 위로 가고 위장벽이 걸리고 이 화가 막 폐로 가고 폐병이 걸리고 이 화가 머리로 가지고 내경증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전부 단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60, 40년 별로 없었어요. 화를 만나가 죽는 그것은 반쪽으로만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공면할 때 여러분 참으세요. 제자님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자, 나갔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세요. 더 사람 반드시 승리하세요. 참아내면 안 돼요. 반드시 극복하시게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할수만 했다면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 반쪽으로 인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참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다가 이 화가 어디까지 차느냐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뜨리라. 때가 됐다. 터뜨리라. 내가 참에 터뜨리라. 그래서 결정적인 소리 복수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수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것은 반쪽은 참아요. 표현 안 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힘이 생기면 그때 복수의 칼날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탁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복할 때 그것을 승리할 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번식하기 위해서 유혈을 즉 꽃뱀에게 잡혀서 번식을 하는 방법이다. 두꺼비는요, 꽃뱀이 지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뱀이 지나가는 방향을 이리저리 막으려가 이렇게 몸을 부풀러가면서 먹음직스럽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뱀이 지나가려고 하면 탁 가로막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탁 가로막고 자꾸 약을 먹이고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뱀은요 압니다. 저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저 두꺼비 독이 나의 온몸에 침투하면 나는 썩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뱀은요, 멸종은 이 두꺼비를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피합니다. 또 두꺼비 가면 또 피하고 문을 닫고 피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근데 계속 두꺼비가 앞발로 건드리고 뒷발로 건드리고 이러다가 이 뱀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 니 죽고 나 죽다고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이 탁 무는 순간에 이 뱀은 고개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 그러면서 이 두꺼비를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뒤라는 두꺼비 독이 몸에 걸려서 죽은 뱀 몸을 통해서 수많은 두꺼비가 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력도 마찬가지. 다 민가보듯이 우리 앞에서요.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탁 하고 참선하라. 이 자존심도 없느냐, 잠시만. 헛되냐, 왜 참느냐, 바보같이. 그 소리 들으면 그것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쉐리를 끌어가라.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것은 운동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운동선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라도 관중들이 딱 보고 설렁설렁 하면은요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여기 모자란다. 열심히 합니다. 태클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상대방의 여기 또 손에 맞아가지고 눈에 막 피가 질질 흐르면서 붕대를 감고 열심히 뛰면은 관중들은요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셨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네. 그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네가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네가 복이 있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요 건강도 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농대를 친다는 거예요. 슬슬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헌신을 해야 할 자에게 헌신의 모습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뺀질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뺀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익혀오르고 나태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beholding은요, becoming입니다. 즉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becoming,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닮아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서양교회가 예수를 바라본 교회라고 한다면요, 모든 행사에나 모든 정신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서양교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닮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닮지 않는다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인간적인 냄새가 풍긴다든지 모든 성도들이 전부 짐승처럼 변해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업적을 해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중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명예가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실 때,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가운데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지루었다. 테텔레스타. 내 사명 끝까지 다 완수했다. 그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또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닮겨서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리 큰 거를 세워놓고 예수 닮지 않은 교회, 맨날 싸운다면 그건 예수를 바라본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인카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1850년 작품인 그 나다나엘 호우드의 큰 바이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도덕책이 나옵니다. 큰 바이오. 그 나다나엘 호우드는 죽은 것이라도 유명한 그런 단편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 큰 바위 얼굴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느 높은 산중의 계곡에 풍요로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계곡에는요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주 인자한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단지 가까이 가면 바위일 뿐이지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은 마을을 지켜주는
인자한 어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 배속을 상하는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어린 시절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계곡 출신에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을 쫓아냈고, 그것을 믿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봤습니다. 언제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기다렸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한없이 자유로운 미소와 가르침으로 지켜봐주는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어느 날 위대한 상인 게드골드가 나타나요.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금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야,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제도 하고 돈을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게드골드 그 사람은 욕심쟁이였어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어떤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아주 위대한 장수가 나타나게 해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서 위대한 정치가 달변 같은 사람, 얼마나 나라를 잘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결국 이 사람 또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니스트는 이제 100살이 넘은 그런 노년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시인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바라다봤어요.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그 동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이 그 어니스트, 100세가 넘은 그 어니스트 얼굴을 딱 바라보니까 누구를 닮아 있었겠어요?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여기 있다! 시인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니스트!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소설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을 어느 날 갑자기 탁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바위 영적 얼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 바라다 보면 나 자신이 예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것, 권력을 취하는 것,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명령이 뭘까요?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부심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한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2번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혈통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다시 위로부터 다시 한번 더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생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생각도 잘해야 돼요.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정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는가? 왜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생각이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보고 있잖아요. 도둑놈들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5가지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경주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믿음을 제대로 가져와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